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라반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고요. 이건 사실 목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그리고 숙제처럼 풀리지 않는 것이 아마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의지를 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해서 걸어가게 되면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이 들고 어려운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이나 감정들 중에 이 분노가 어려울까, 갈등이 어려울까, 다툼이 어려울까 고민해 보면 사실 이게 제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정서는 뭔가? 제 생각에는 외로움 같습니다. 왜 외로움이 제일 어려울까? 갈등이든 분열이든 다툼이든 상대가 있잖아요. 뭐 좋든 싫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 외로움은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소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이 뭐라고 할까 이 참 막막함에 빠지게 되는 그와 같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그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무인도의 아이들이 이제 갇혀서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꾸려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소설로 적은 건데 그 처음에 이 아이들이 무인도에 홀로 자기가 있는 걸 알았을 때 그 느꼈던 당혹감들 그러나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곳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사람들이 자기들 아이들이 서로를 찾게 되었을 때 그 안도감은 이 외로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거든요. 사실 이 의지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내가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가, 관계를 맺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가는 그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크게 둘로 분류를 한다면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길의 끝은 그냥 적정하게 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파국이 그 끝이 엄청난 파국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와 의지할 대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떠나올 때 겪었던 일들과 그 과정들이 아마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 보시면 그가 사촌 라헬을 만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그냥 반가워서 흘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 막막함, 뭐 자기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잘 살다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 쫓겨가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에서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면서 아마 그게 소름처럼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여정이 이제 라반의 집에 와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어떻게 보면 구세주와 같은 존재예요. 내 어려움과 내 두려움과 내 막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결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라반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라반이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견에 봤을 때 고민이 끝나고 여정이 끝났으니까 좋은 안식처가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 라반이 그만한 사람인가? 라반에 대한 정보는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4장에 있는 자기의 여동생을
이삭에게 시집 보내려고 보낼 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시면 아, 라반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여동생을, 여러분의 딸을 웬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친척 아니면 당신 지인 누구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들에게 당신 여동생을, 당신 딸을 결혼할 대상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라도 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믿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명절 때 친척들을 자주 만나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알지. 그 라반의 집과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요, 보통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평소 때 자주 왕래를 해가지고 소식을 잘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내 여동생을 달라? 의심부터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은,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도 내 여동생을 보내는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라고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라반은 뭘 봤을까요? 라반이 본 것은요, 그 종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여자가 맞다라는 생각으로 그 여자에게 채워주었던 장신구예요. 물 길러나고 빨래나고 일하러 나갔던 여동생이 갑자기 좀 죄송합니다. 과장하겠습니다. 금은 보석을 추렁추렁 달고 나타난 거예요. 눈이 획 돌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느냐? 쫓아가 보니 자기 여동생 몸에 달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하들이 낙타 몇 마리에 실려 있는 사람을 본 겁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로부터 예물을 받고 폐물을 받고 그 동생을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게 라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라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서슴없이 설 수 있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그 먼 곳으로 보내는데 사람 한 명 잠깐 보내서 확인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라반이 구세주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야곱이 이 라반에게 오는 과정이 그렇게 떳떳하거나 무슨 언약이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서 처량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라고 한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에서 반대로 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따라갔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했던 계획과 반대로 거꾸로 가는 길을 지금 걸어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짓을 모세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사기를 쳤고 에서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하고 함께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 에서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야곱이 어떤 존재가 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비록 어려울지라도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형이 태어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아버지 이걸 거꾸로 뒤집으십니까?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어려운 방법보다는 자신을 에서처럼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쉬운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그 대가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대가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네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바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창세기 27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시겠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게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듯이 살다가 야곱은 만국이 자기를 섬길 자가 아니라 라반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라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라반은 야곱에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라반이 구세주가 아니라 야곱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형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는 형을 못 말리고
이곳은 내가 한 번도 자라나지 못한 곳이고 나의 생사혈탁권이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삼촌 라반이다. 그러면 라반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에요. 라반이 만약에 그를 버린다면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라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절박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지혜가 결합이 되면서 아마 라반 집에서 꽤 일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 라반도 이 야곱이 오니까 야, 이 친척 와가지고 이제 그 쌀만 축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곧잘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 이것 봐라 싶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이요, 라반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에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참 도움되는데 저 사람 아들에게 시집가라. 갈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 거예요. 근데 이때는 가능했거든요. 오히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조금 잘 부려먹고 싶은데 어떤 좋은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야곱에게 라반이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했는지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그걸 풍겼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9장 18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딸을 주겠다 라고 말해요. 근데 순수한 선의가 아니죠. 왜 딸을 주도록 했을까요? 라헬과 야곱의 애틋한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니요. 라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요, 내 딸을 야곱이 사랑하구나가 아니라 7년을 날 섬겨준다. 요거였어요.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은데 7년이나 섬겨준다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거절할 이유가 없고요. 야곱도 라반이 내 딸을 준다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 감사한 일이죠. 네가 비록 내 친척이지만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집안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내가 널 보고 내 딸을 주겠느냐 할 수 있는데 야곱에게 딸을 준다 하잖아요.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조카에서 이제 사위가 돼서 보다 더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사위에게 주는 삭도 받게 되니까 가정을 꾸리게 돼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은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더 큰 의지가 되고 더 큰 붙잡아야 될 동아줄이 됐을 겁니다. 근데 라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첫날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속은 거예요. 야곱이 환장할 노릇이죠.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갑자기 들어와 보니까 큰언니인 레아가 자기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속았음을 알게 돼요.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라반은 그 당시에 지역의 문화를 들어 설명하지. 야, 이게 우리 법도가 아니다. 내가 라헬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라헬을 먼저 주면은 네가 곤란해지는 거야, 이 자식아. 그래서 내가 첫째를 먼저 준 거야. 내가 둘째도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대신에 7년을 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 땅에서 라반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사람의 지혜가 더덥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타고난 사기꾼이에요.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가 뭐 한번 힘도 못 쓰고 그냥 야곱의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요, 내추럴 본 사기꾼입니다. 하늘이 내린 사기꾼이에요. 야곱을 갖고 노는 게 라반입니다. 자기만 지혜를 가지고 똑같이 예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는데 힘 한번 못 쓰고 라반에게 그대로 다 당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나의 구세주고 나의 의지라고 잡았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라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다 생각해 보시면 사실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떠나고 어딘가를 들어가고 이 사실 뭔가 과정처럼 흘러가는 여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 점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중은 광야에서 걸어가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도 어딘가를 떠나서 어딘가를 가고 있죠. 본청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떠나야만 했고 혹은 떠나게 되었고 어딘가를 향하게 되고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야곱과 요셉 같은 경우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등 떠밀려서 쫓겨난 상황이 되었다는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좀 더 잘 살아보자,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보자라는 자기 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 어려움을 겪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막막함과 도착한 땅에서 기근과 그 땅의 토착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애굽에 가서는 시험과 위기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 생각했던 가나안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우물 문제 때문에 계속 정처 없이 방황하는 갈등과 투쟁과 그 배회하는 삶을 겪어요. 야곱은 조금 반대지만 그도 떠난다는 점이 똑같아요. 그는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집을 떠나 있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약속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떠나고 돌아가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사이에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거할 마지막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고요. 이삭이 바로 우리고 야곱이 우리고 요셉이 우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바로 또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곱이 라반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라반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라반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근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붙잡았던 애굽,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아비멜렉이 라반이었어요. 애굽 때문에 위기에 처하잖아요. 라반 때문에 우물을 아비멜렉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집단이 라반이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편애하였던 야곱, 나의 주인이 되었다가 나를 팔아넘겼던 형제들, 그리고 나를 애굽에서 그 집에 좋은 일할 수 있게 우대해 주었던 보디발이었으나 나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버렸던 보디발, 그리고 내가 꿈을 잘 해몽해줘서 나의 도움이 될 줄 알았으나 잊어먹고 2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술 맡은 관원, 이들이 다 보디발이에요. 붙잡아봤자 별 의미가 없는, 붙잡을 대상이 안 되는 사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때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앞으로 내세웠던 금송아지, 돌아가고 싶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에 끝없이 남아있었던 애굽에 대한 향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야, 이 좋은 땅의 신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알이 전부 라반이었던 겁니다. 결국 라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반은 의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라반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지하다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에서보다 장자권을 인정받으며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정의와 율법을 따르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붙잡다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의지했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라반을 의지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잊어먹고 있는 게 뭡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예서에게부터 도망쳐서 자기 뜻대로 하다 가면 좌절을 겪고 실패하고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받고 라반에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요, 라헬을 만나고 나서부터 일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라반의 집을 살 때에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연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가정을 꾸린다라는 것은 어른과 어른, 집안과 집안에 오고 가는 법도도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집에 제가 물을 수 없으면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죠. 안 합니다. 전혀 하는 모습이 없어요. 라반에게 한 번 속고 두 번 속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 있습니까? 안 합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산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의지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필요한 지혜가 있고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바른 대상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싫든 좋든 무엇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수많은 길, 수많은 선택, 수많은 과정이 있어도 정리하면 딱 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느냐, 세상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느냐.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다고 뭐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고 영향받는 그런 약한 사람인 줄 알아. 난 나를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올라가든 그건 세상이에요. 심지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오거든요. 라반처럼, 야곱에게 나타났던 라반처럼 절박함을 해결해주는 한 줄기 빛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높은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의 생각이 옳고 네 주변에 너와 동의하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어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형태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최상급의 거짓말장인 사탄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은 만용이고 오만입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내가 헤쳐나갈 때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하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나의 진짜 의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라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속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제발 라반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까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조금 대입해 보면 이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냥 버릴 것 같아요. 말 안 듣잖아요. 정말 안 듣잖아요. 한두 번 안 듣는 게 아니라 참 잊을만 하면 안 듣잖아요. 야곱부터 보십시오. 베델까지 보여줬는데 이 과정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냐면 야곱은 계속 야비하고 신앙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베델의 환상을 보여주었어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신실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이에요. 집 떠나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외톨이인 야곱을요 라반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물에서 하필 라헬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머물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라반이 꼭 야곱을 반드시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야, 그래도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돌아가마. 그럴 수 있잖아요. 받아주시거든요.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장자권은 자기가 팥죽으로 샀다 하지만은 혈통상 보면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가 차자를 죽일도록 미워해요. 그럼 얘가 언제 돌아갈지, 얘가 과연 회복이 될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결혼 못합니다.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족함과 잘못된 선택들과 라반의 흉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약속대로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세상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길에 서라. 그래서 다른 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른 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교회에 적대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우리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적대적으로 변화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순도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 바른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종교의 호감도에 대한,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종교 전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추려서 얘기를 했던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2023년에까지만 해도 3위였어요. 불교, 가톨릭, 천주교는 1위, 1, 2위를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가 그래도 3위였거든요. 물론 보시다시피 저 수치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불교나 가톨릭은 항상 우리보다 3, 4배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제가 충격받은 거는 원불교보다 안 좋아요. 원불교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호감도가. 2024년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4년 종교인식 조사를 보면은요. 기독교 그 종교인 수를 분류를 할 때 개신교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통계가 우리나라 20%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단 종교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건강한 교회, 정통 교단이라고 부를 만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추리면 대략 아마 15%에서 17% 되지 않을까, 15, 6%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합니다. 어쨌든 숫자상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인데요. 호감도는 4위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성령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욕망을 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나도 너희와 똑같다, 나도 욕망이 중요하다 했으면 다행일 텐데 그 욕망을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들이밀어 버리니까 훨씬 더 가증하게 보이고 훨씬 더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일이 퍼지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라 생각하지만 원래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힘을 주고 하고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똑같이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참 회개해야 되는 건데 부흥이라는 말을 떠올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낮아짐이 있습니까? 무시당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더 큰 집단, 더 많은 사람, 더 큰 재물, 더 큰 영향력 거기에 있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빛을 몰라서 어둠에서 허덕이는 그들의 혼란을 빛을 전해 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들끼리만 있어도 복잡한 그 어두운 곳에 빛 없는 채로 우리도 뛰어들어서 그 혼란과 복잡함을 더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저들이 우리 손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구덩이에서 건져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 손을 잡았더니만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호감도에 반영된 게 아닐까요? 물론 오해도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싫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지 말자고요.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유 삼지 말자고요. 제가 보고 싶고 우리가 함께 보길 바라는 건 혹 10마디의 말 중에 8마디가 그런 오해라고 하지만 2마디가 진짜 맞다면 우리 그거 보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그들이 좋아하거나 따르진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느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야곱과 라반이 똑같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동생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라반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형,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속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 라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데요, 하는 짓이. 오히려 모르는 라반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좀 더 진실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머리로는 지껏 생각하고 행동은 불신자와 똑같이 하고.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예요. 신명기 30장 20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잘 힘을 키워가지고 저 동쪽도 정복하고 땅도 넓히고 애굽도 점령하라, 정복하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힘 키우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면은 너희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다른 삶을 좀 살아다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 사명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언제 세상을 지배하라 하셨습니까? 언제 세상의 불을 장악하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이나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였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들어오면 사랑의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거죠.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여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내가 흥분됐다, 내가 뜨겁다,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튄다라는 감각적 카타르시스는 은혜의 한 방편이고 표시이긴 하지만 그게 은혜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랑의 전부도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사랑과 의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고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1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이거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라. 형통은 거기에 있다. 강하고 담대함의 능력도 거기에 있다. 역사를 이루는 힘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육반을 개설하고 제자반을 개설하고 교육을 개설하는 이유, 그것은요, 함께 우리가 그 과정에 들어옵시다, 공부합시다, 교회가 뭐라도 해야지요가 아니라 그 과정 광고는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을 함께 의지해 봅시다. 그 광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진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길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은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이거 하나만을 잡으려고 한다. 의존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것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조품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경륜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었을 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모조품은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가짜의 목적, 모조품의 목적은 진짜처럼 보여서 진짜를 가지고 싶은 사람 손에 내가 들려지는 게 목적 아닙니까? 대충 만들 수 없죠. 그러나 이 모조품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알고 그 진짜로 가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의 은혜만이 약속의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배우고 살아내기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물론 힘들었겠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나도 좀 하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 해지니까 갑자기 우리 진영에 불 기둥이 일어나요. 그게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햇빛을 막아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고 앞에서 물을 갈라주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는 그 은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입과 눈과 피부로 느끼며 살았어요. 우리 정말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갈망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딱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요, 가나안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먹던 망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강 넘어 들어갔을 때 그 밭에서 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과일들과 오곡백과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바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 2절 3절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사람을 쫓아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두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중심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잡은 것은 라반이 아닌가? 비처럼 보이고 유일한 돌파구와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돌파구는 나를 융택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찌우려는 세상이 아니었던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딴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 보는 것에 하나님이 가 있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는지는 증명되었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걸어간다면 매 과정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야곱이 붙잡았던 라반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서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나와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